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앞에 달려가는 자, 여호와의 이름 앞에 달려가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여호와의 이름 앞에 달려가는 자를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 살펴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여호와의 이름은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이런 명칭이나 호칭이라기보다 여호와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이시고 영원이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또 거룩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란 말이죠. 그의 속성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어저께 들었던 말씀으로 설명을 하자면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는 거죠. 옛 노래는 자기의 의, 자신의 방식,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들을 기리고 찬양하는 자였다면, 새 노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능력을 찬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습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의 속성을 나도 닮은 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앞으로 나의 몸을 맡기고 생각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 앞에 달려가는 그 안전함을 얻는 자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이 파도처럼 또는 해일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떠내려갈 것 같고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높은 곳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몸을 안전하게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땅의 문제가 똑같이 다가오죠.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공격해서 쳐들어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려느냐? 우리 능력으로는 그걸 맞설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피난처로 피하면 된다는 거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높은 곳, 그 피난처는 자기의 생각으로 이거를 극복해 보려고 하고 나의 습관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상태로 나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나의 모든 의지를 그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될 때, 자, 이것을 의인이다. 그의 앞으로 달려가는 의인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다가오고 또 우리 생각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순리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막 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 삶의 문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거기에 그것을 내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면 휩쓸려 버려서 쓸려가 버리고 말고 더군다나 낙심하거나 절망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의인은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이름 앞으로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의 생각을 맡기고 나의 어떤 시선을, 나의 감정을, 나의 행동을 그의 앞에 모두가 맡겨내는 것. 이것을 성전으로 높이 올라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생각으로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으로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이제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넓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그런 의도적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이름 앞에 달려감을 통하여서 안전함을 얻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큰 문제는 시선만 조금 바꾸면 삶이 달라지죠.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문제인데 조금만 높은 곳으로 보면 이게 문제로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것들을 내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기보다 견고한 망대에 올라가서 주변을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이것들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이것들을 감당하는 자. 자,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가는 의인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문제를 우리가 풀지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그래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자꾸 예배자로 나와서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기도 하고, 또는 돕는 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런 거 주신다는 거죠.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막 내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고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더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상황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럴 때 그가 안전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여호와의 이름 앞에 달려나아가 의인으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기회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설명합니다.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무리를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소리도 맞추고 박자도 맞추고, 뭐 이걸 우리가 합독하거나 합창하거나 할 때, 합창하려면 지휘자의 지혜에 따라서 소리도 맞추고 박자도 맞춰야 아름다운 찬양이 되죠. 그렇죠? 함께 읽을 때 박자도 맞추고 소리도 맞춰야 이것이 한 목소리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무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소리를 맞추지 아니할까? 왜 박자를 맞추지 아니할까? 가만히 보니까 안 듣네요. 옆에 사람의 소리도 안 듣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뭔가를 하라고 주시면 거기에 맞춰가면 이런 걸 나에게 주시려고 했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깨닫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고집과 생각 가운데 하는 자, 자, 이럴 때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이제 양 100마리 중에서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양이 왜 길을 잃어버릴까요? 양은 원래 시력이 안 좋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시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무리의 양을 쫓아가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을 쫓아가거나 또 다른 방식은 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이리 와, 이쪽으로 와, 그런 길을 따라가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방향으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련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를 찾게 되면 자기의 생각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하나님의 속성,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말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 헬라어로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마르티아. 이걸 죄라고 이제 보통 허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죄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춰야 되는데 거기 맞추지 못해요. 이게 죄가 된다는 거죠. 맞추지 못하고 또는 빗나가거나 모자란 것도 이제 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보통 설명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자적인 원래 의미는 뭐냐면 부분이 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로 불러주셨잖아요. 손으로 발로 뭔가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데, 그 지체가 되지 못하는 것, 부분이 되지 못하는 것, 이걸 죄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뜻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묘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무리에서 갈라져 나오는 것, 이것을 여기서 이제 미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자꾸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찾고 구하는 자로 나아갈 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구나. 나의 연약함도 드러나게 하시고, 또 나의 연약함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함께 해야 되는구나. 자,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있고, 조금 더 확장되면 이제 직장이 있을 것이고, 좀 더 확장되면 우리가 교회가 있고, 더 나아가 사회가 있고, 이제 국가가 있고, 세상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 연합하여 살라고 하시는 연합체이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고집스럽게 그걸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성, 그 에녹 속에 갇혀 살지 말고 그 성을 부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겉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정육면체였어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길고 누가 더 낮고 이런 판단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다듬지 않은 돌같이 삐쭉삐쭉해서 연합하지도 못하고 어디 쓸데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주셔서 우리를 깎아내고 깎아내시고 연마하시고 다듬으셔서 이렇게 정육면체가 되게 하시면 그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과 연결해서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늘 기억하면 내 의지, 내 생각과 내 습관대로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이럴 때 안전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자, 이제 미련한 자에서 명철한 자로 바뀌는데,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깊이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겉모습만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 무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똑같은 물인데 그 속은 알 수가 없죠. 어느 정도 깊이인지, 또 그 깊이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철한 사람의 말은 그 속에 뜻을 담고 있는 말을 하게 될 때,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풍경 같은 걸 봅니다. 어떤 풍경을 보면서 풍경을 보고 예를 들어서 달이 떴다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아요. 근데 달이 떴다라는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이 달이 뜨게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이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구나, 여기까지 나아가는 그 깊이까지 다루는 사람을 명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도 여러 가지 말을 하거나 들을 때 반응을 하게 되는데, 미련한 자는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것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였다면, 이 명철한 사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찾고 뜻을 찾고 의미를 찾고 상징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깊은 자의 말과도 같다. 그것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우리도 그러한 모양을 따라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늘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감동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늘 만나면 늘 똑같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샘이 쏟는데 우리에게 진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계속 새로운 관점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세상을 경험할 때도, 일주일을 살아갈 때도 이런 것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늘 자기가 가져놓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제 깨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늘 공급을 받기 때문에 늘 새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걸 이제 지혜의 샘이 쏟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설명하는 거죠. 물이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면 재미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분들 늘 새로운 이야기, 또 다른 깨달음의 이야기, 한 주를 열심히 살아서 말씀으로 수고하시고 살아서 저 이번 주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늘 새로우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묵상하면 늘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을 봤는데 예전에는 그 장면밖에 한 측면밖에 볼 수 없었는데 이번 주에 살다 보니까 다른 상황을 통해 그 장면을 봤더니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양한 입체적 관점으로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그 전망대에 올라서 보는 관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어떤 관점이나 생각들을 말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또 얘기하고, 그 얘기가 뭐 새로운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랬다. 사실만 이야기해. 거기에 어떤 의미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 좋은 데 가서 뭘 봤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봤을 때
나에게 주셨던 감동 또는 의도 여러 가지 생각들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봤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 때 또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이 나면 지겹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샘솟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옛것에 이렇게 막혀져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늘 새롭게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면 그는 쏟는 샘물과 같이 퐁퐁퐁퐁 쏟는 샘물을 늘 마시면서 우리가 시원함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고 사람을 만날 때도 감동을 받게 하시고 삶을 살 때에도 이런 부분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알려주셨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명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 것만 계속 고집스럽게 붙잡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다양한 측면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자,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8절과 9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제 남의 말한다 하기 때문에 이제 흉본다 이런 말로도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보다 이제 결정적인 것은 다른 사람 말하기보다 자기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늘 나는 묵상이 없고 나는 깨달음이 없고 남의 말을 들어서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는 앵무새와 같이 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아무런 영양가가 없다 이런 뜻이고, 자기 일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하고 교회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삶을 살아나게 하신 것은 자, 너가 깨달은 5마디 말로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주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는 고유의 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분이 그렇대, 그분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늘 적용하고 이것들을 생각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자. 자,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그 의인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가 없어서 씹을 수 없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를 주셔서 그걸 말씀을 먹게 하시고 또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견해야 되는 그 단 것, 풀과 같이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처음에 쓰다가 계속 씹으면 달아지잖아요. 밥과 같이. 근데 그 단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그 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것을 찾아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 앞으로 달려가는 그 의인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깨달으려면 기존의 자신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방식을 제일 먼저 알지 못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우리 이제 동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라든가 어떤 도움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세요.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아버지의 영광을 말하는 자가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것, 내 것으로 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같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 먹고 마심으로 새롭게 성장하시며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